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9장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들이 그 전의 사건들로부터 이어지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예레미야 39장부터 이어지는 이 사건의 흐름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책을 앞으로 넘기셔서 39장부터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이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을 잡아갔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는데 먼저는 왕족들이나 귀족들과 같이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고요. 기술자와 같이 데려다가 좀 일이라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쓸모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반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별로 쓸모 없는 사람들은 굳이 잡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잡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별다른 기술도 없을 이 가난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아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름대로 자기 소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특히 유다 땅에서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 포도원을 가꾸고 밭을 일구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죠. 데려다가 농사라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끌고 가지만 뭐 그 땅덩어리 떼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경작하던 그 포도원과 밭이 주인 없이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라고 말하면 좀 뭐하지만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아무 소유가 없던 이 빈민들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포도원과 밭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그 포도원과 밭을 유다에 남은 빈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40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제 유다가 말하자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거잖아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빈민들만 남아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이 유다의 총독을 세우는데 바벨론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 중에서 이 유다를 다스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다고 해서 이 유다 사람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아있는 빈민들한테 포도원과 밭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또 유다 사람을 총리로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나름대로는 관대하게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총리가 된 그다랴라는 사람이 이 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4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유다 총독이 된 그다랴가 유다를 잘 다스리니까 그 전에 나라가 불안할 때 전쟁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들,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비롯한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이제 전쟁도 다 끝났고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 유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나라, 사람들이 도망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피하여 도망쳤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을 찾은 겁니다. 이젠 좀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레미야 41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요하난을 비롯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다랴에게 가서는 지금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이스마엘을 보냈습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스마엘을 죽일 테니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그다랴가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지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스마엘을 죽이겠다는 요하난을 막은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하난이 경고했던 대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치죠. 요하난을 비롯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을 잡으려고 쫓아갔지만 결국에는 그를 잡지 못합니다. 이스마엘이 무사히 암몬으로 도망치는데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그다랴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다스리도록 세운 유다의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사람인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예요? 반란인 것이죠. 반역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 왕의 진노가 유다에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이 유다를 다스릴 때 그래도 온건하게 다스렸고 또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유다 총독을 암살했다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아주 강압적으로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군대 지휘관들은 유다 총독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인 거예요. 하다못해 범인을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범인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났다. 바벨론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바벨론의 처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총독이 죽은 책임을 물을 것 같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망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뭐 또 망명은 어디 쉬운 일입니까? 혹시라도 애굽에서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떡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답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42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요하난과 여사냐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유다에 사는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걸 좀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정말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결단입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사오니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애국으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시기를 만약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가기를 고집한다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 43장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해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머무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좋지 않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으니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 4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 뭐예요? 조금 전까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안 할래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무조건 순종하려고 했는데, 예레미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원래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유다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던 그 이전의 다짐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결정을 맡겨드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 속으로는요, 이미 결정을 다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지지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연약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어디로 가면 좋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 모든 걸 내가 다 미리 결정해 놓고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앞장서서 나가면서 하나님께 나 좀 밀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그 시작부터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여쭤봐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사업하기로 다 결정을 하고 카페를 할 것인지 치킨집을 할 것인지 아예 다 결정을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저 이제 사업 시작할 거니까 잘 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나마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마지막에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분명히 나을 겁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요, 이건 올바른 믿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먼저가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나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기 싫어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주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고 또한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결단,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유다 백성들이 입으로만 고백하고 지키지 못했던 이 결단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장 우리 눈에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침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